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눠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등길자를 누구야. 모든 원수 대원사로 아무 끝이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들이 흘러가는 목마를 짜느냐. 주의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같이 관계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혼들은 하도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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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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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뭐 하세요? 초청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4주간에 걸쳐서 나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4가지가 뭐였죠?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크게 4가지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5번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5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제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일으킨다고요? 믿음의 갈등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랙카비 목사님께서 한 번은요, 교회 재정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산만 제외하고요. 블랙카비 목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세웁니다. 당연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다시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그러자 그들이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우리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산 목표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눠야 합니다. 3가지 영역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모을 수 있는 것. 그 다음 2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약정하는 것. 그래서 이 미국 교회도 보면 전에 이 교회 이제 지금 여러분들 리노베이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교인들에 대해서만 헌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도네이션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는 어째서 나올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예산 목표를 세울 때 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를 기준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기초한 것이겠죠. 그렇게 그들은 예산에 넣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록 이끄시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먼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비용을 이제 추산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이 헌금과 또 다른 사람들, 즉 뭐 교단이나 자매교회나 또 후원자들이 줄 약정한 것들을 목록으로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을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정한 총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있겠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들 총 비용. 그러니까 이 차액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제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큰 질문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 그들의 운영 예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산은 그렇게 총액을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운영 예산으로 삼아가지고 지출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 채워진 부분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운영 예산으로 이제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런 항목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한마디로 어디에 이른 거예요? 믿음의 갈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모든 총액 그것을 다 운영 예산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갈등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갈등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블랙카비 목사님이 이 교회가 믿음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인도하시는 일들에 맞춰서 평소 예산보다 2배가 넘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큰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상한 그 액수보다도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섣불리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가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그런 확신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무리해가지고 건축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놨는데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파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뉴스에 보니까 시골에 어느 큰 교회인데 큰 교회가 팔려가지고 거기가 뭐 이상한 또 대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그 속에 보니까 뭐 술도 팔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그런 확신을 받은 가운데에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블랙카비 목사님의 교회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운영 예산으로 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믿음으로 총 예산을 운영 예산으로 삼고 진행해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들은 보다 더 적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들의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 그 지역의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가 오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교회로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었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예산
운영 예산으로 삼고 나아갔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의 초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크기의 과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그 과제를 보면 어때요?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포기하게 되죠. 한숨 쉬게 되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도록 인도하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을 하고 여기서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몇몇 다른 그런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존재,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블랙가비 목사는 그 갈등이란 말, 우리나라 말 책에는 갈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그 단어가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크라이시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decision, 결정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갈등, 믿음의 위기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의 전환점 또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택하여 가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택하여 나갈 것인가. 우리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하신 바를 경험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지 여기에서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갈등에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그런 특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까 누구 크기라고 했어요? 우리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바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믿음은 뭘 요구할까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 찾아가셨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믿음을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믿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과 내 힘보다 더 큰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였던 그 모세, 또 요단강을 가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성취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게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항상 뭐가 요구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분명히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을 사용해서 일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통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크게 외치며 자신감을 얻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더 잘해요. 저 사람이 전격자입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뒷공문을 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진리로 여기고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러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대부분은요, 그 사명의 완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는 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존재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저희들 출애굽기서 말씀을 나누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그런 사위로서 목동으로서 이제 살고 있는 모세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세요. 홍해를 가르라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 몇 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미디안군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하세요? 몇 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앞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역대하서 20장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능히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막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아니면은 남아있는 그냥 자신의 그런 군사들을 정비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맞서 싸워보려고 해야겠죠. 근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지금 밥 먹고 싸워도 힘이 모자랄 판에 금식을 하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누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어요? 역대하서 2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서 20장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과 17절입니다. 먼저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 그 중간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그래서
군사들 앞에 앞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노래를 했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서, 유다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 복병을 거기에 두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방 모든 나라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니엘 친구, 세 친구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풀무불. 풀무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 풀무불에 이 사람들 던져놓는 사람들도 타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불 속에 몇 명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신의 신도 아닌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3사람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절과 3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제 뭐까지 해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절은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날에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의 남자가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3,000명을 넘어서 5,000명이나 믿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살아난 그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어떻게 됩니까? 욥바 사람들이요,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크기의 일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만 고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바라기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행함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 면에서 믿음은 망원경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니까요. 지금 칠레스 안데스 산맥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요. 세계 최대 망원경인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 이것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에 건설된다, 29년에 완성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00km 떨어져 있는 동전을 볼 수 있대요. 400km면은 서울에서 어디까지예요? 부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걸 딱 보면은 부산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요, 달에 켜져 있는 촛불 하나를 관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망원경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바로 믿음의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실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망원경은요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33절부터 35절 전반부를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35절 후반부터 38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죽임, 궁핍, 환난, 학대, 그리고 광야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게 되는 듯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뭘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결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이제 다음 고난 주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고난 주간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의 크기만큼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믿음의 갈등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하지만 끝내 어떠한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거든요. 그러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힘들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내 입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끝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사랑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사명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 속에 드러남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